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가운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어떤 대가로도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정말로 여행하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우리가 기념하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닭 울기에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라고 예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그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와 또는 많은 군병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야바의 뜰에서 사단의 놀이기감이 되고 베드로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54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따라간다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신앙인들이 교회의 마당만 밟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추락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스승의 그 체포로 낙담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에는요, 과감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 길을 비는 모습과도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됐는가에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길을 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잡힘으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의미는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는 물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몸이 멀어지자 그 마음도 결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처음에 있는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와 멀어지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교회 마당만 밟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들 그러죠.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가? 그런 이야기한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는 이미 교회와의 마음이 몸도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는 거죠. 즉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3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사단의 티켓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마당만 밟은 그 심령 속에 사탄의 이미 타켓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공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운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는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후일 베드로는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되살려 우리 모두에게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비할 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55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의 한 단면을, 베드로의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잡혀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 광경을 지금 보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끼어 앉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말로 원수같이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을 걸어 들어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복음의 방관자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너희를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던 거지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벌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언제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바의 들에 뜰에 섰더라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구경꾼들 사이에서 숨어 앉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구경 끌어내어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7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정말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완고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이제 가야의 뜰의 실패자의 모습을 직접 살펴봅니다. 어둠에 자신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제사장의 뜰에서 방관자의 무리들과 섞어서 앉아있던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신분이, 예수를 따랐던 그 신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에 그러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때 베드로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죠.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 이 사람도 예수님과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를 전한다라고 여행한 자라고 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몰랐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 방하면서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버리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요,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군병들이 잡힐까봐 떨며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들어오면서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붙잡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죽을까봐, 핍박이 올까봐, 고난이 올까봐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뛰어 부인해버리고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었어요. 가장 주님이 아끼던 자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였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앞세운 자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자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 보았고,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의 현장에도 바로 베드로는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를 부인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수제자의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자의 입에서, 정말로 수제자의 그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는 대답이 나온 것은 인간의 체험과 지식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체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믿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체험과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더 큰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 자체를 우리는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베드로는 사도 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깨달은 후에, 회개한 후에 예수께 뭐라 했어요? 봄으로써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즐거운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난의 그 현장도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주님 원하신 일이라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그가 예수를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겁니까? 지식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로 귀한 것을 안다라면은 정말로 목숨을 버리고 우는 주님을 쫓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에 더 보존하기 위해서 더 급급했던 자가 지금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린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일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들의 삶은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주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영광을, 모든 기쁨을 누구한테? 주님께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착취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가야의 뜰 같은 정결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돌아온 그 예수님의 눈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본 그 눈빛이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연민의 그 눈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연민의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또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너무도 비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서 베드로는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야단쳐도 부모님의 그 눈빛이 나를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 눈빛이라면 자녀들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셨었습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일련의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오늘 60절 말씀에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더라고 합니다. 마치 닭이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잠에 깨운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 것뿐이고 베드로는 각성시키고 또 깨우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바로 주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회개의 눈물이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닭 울음소리는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은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이로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히브리 기자는요 4장 12절 말씀에 주의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섬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간절을 찍으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줄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듣고 회개했던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죽어왔던 영혼들이 듣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대 때문에 무감각했을 때에 죄를 깨우치게 하고 책망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말씀은 베드로가 들었던 그 주의 말씀은 교만할 때에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낮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때에 그것을 깨우 흔드는 요소가 바로 베드로가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진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가 듣고 정말로 해겠던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합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얘기의 눈물은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신절 기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의로운 자로서의, 복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